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백년의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어떻게 하면 백년의 응답을 받을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발견하는 만남이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서울의 큰 교회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느 학생 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200장씩 읽어요. 성경을 200장 읽으려면은 몇 시간 읽어야 됩니다. 공부는 언제 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다 팽개쳐 놓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가 불러서 충고를 했습니다. 야, 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조금만 좀 읽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때 이 학생이 제게 물어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장씩 읽느냐 물어봐요. 제가 전도사니까 이 학생이 물을만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절밖에는 못 읽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적게 보냐? 그래요. 내가 성경을 몇 절만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다. 대답을 해줬어요. 무조건 많이 읽으면 최고다. 잘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자꾸 청승밖에 밤에 교회 가서 막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응답되지만 일을 잘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모든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찬송할 때 간절한 마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찬송하다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이 말씀 붙잡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사분이 고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되었대요. 자, 의사만 되면 바로 병원 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인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턴이 뭐냐 물어봤더니 인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인턴이 첫째, 환자가 오면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두 번째, 환자를 급히 이송해야 된다. 세 번째,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인턴하는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인턴이 뭔가를 제게 가장 잘 이해시킨 겁니다. 엄청 바쁘고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 신앙이 조금 있으려 했는데 그것마저 떨어졌다고. 또 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법연수원 이게 법관 될 사람들,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 사법연수원에 같이
법관될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4시간 이상을 잠자면 무조건 탈락이랍니다. 그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의 다 탈락될 겁니다. 탈락 안 되는 사람은 아마 김장섭 지사만 탈락 안 되고 다 탈락될 거예요. 4시간 이상 잠잔다 무조건 탈락이래요.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사법연수원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법관 될 사람들인데 이 4시간 이상을 잠자면 따라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사업가가 제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도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이리 메우고 저리 메우고 막 뛰어야 되는데 정말로 정신이 없다고, 돈에 얼마나 쫓기는지 한 달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고백했어요. 어떤 때는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게 부담돼서 어디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장의 얘기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렇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대학생이 제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훈련 다 받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공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떨어진다고, 나중에는 훈련이 너무 뒤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해요.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가,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명한 철학가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한 얘기입니다. 성경 빌립보 4장 13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발견하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오늘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모세가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이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 예를 한 명 더 든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음이 왔는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안 왔는데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문제가 왔는데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올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되면 몰라도 이걸 진짜 알면 역사 일어납니다. 한 명을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바울. 자,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하는데도 이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전도 못 깨달으면 별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자가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잡히는 환상을 봤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래서 신비주의는 어떤 면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부러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바울이 구속될 것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같으면 영감이 대단하다 하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잡히러 갔어요. 잡혀서 법정에 서서 복음을 변론해야 되는데 그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집에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고소한다. 그 로마 황제 앞에 가다가 풍랑 만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 특징이 뭡니까?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딴 데서 발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역사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자, 렘넌트 7명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비전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답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모세는 80세 때 부름받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면 거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혹 렘넌트 가운데 복음에서 자기를 분명히 발견한다면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몇 살 때까지 계속 헤맸는데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모자란 걸 잘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런 가운데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안에서 전도운동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하면 몰라도 진짜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나를 발견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능력을 길러오너라. 이러면 어려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날 따라오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할 때 큰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앞으로 저주가 내릴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나를 발견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굶어 죽어도 좋다. 맞아 죽어도 좋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가 나를 부르셨다. 정치인들 못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빠져 죽어가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정치인도 죽고 경제인도 죽고 다 죽을 시대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니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응답받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냐 이런 소리, 이게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장로가 어쩌니 권사가 어쩌니 하는 소리 말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3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드려 성도들이 오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왔다고. 왜 배가 고프냐? 돈이 없다고.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술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술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날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겁니다.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부교육자가 그런 심부름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은 사람도 뒤에서 허리띠 딱 잡으면 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술 먹고 애를 먹이면 허리 뒤를 딱 잡아 당겨요. 그러면 연약한 여자들도 남자 매다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물론 남편이 술 안 먹고 말 잘하면 괜찮은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뒤에 가서 허리띠 딱 붙잡고 확 잡아 끌면 여지없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뒤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들 있는 데서는 못하니까 밖에 나가자고 좀 끌고 나와서 집사님들 없는 데 가서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니 교인이 욕을 하고 이게 뭐냐고 그래 욕했다. 왜? 따지니까 아니 교회 술 먹고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거 그건 모르고 제가 한번 이 자식아 말했다고 교인 욕한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심하면 두드려 팰라는데 남편은 또 고소한다 그럴까봐 패진 못하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굴 불렀냐?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만드시고 이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 두 명 씌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세계복음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있는 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응답 못 받아요. 왜냐? 그건 딴 거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교회가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도 못합니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딴 거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결론이고 하나님의 나라, 조용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방법이고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이 결과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나라 확실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정복할 5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속에 있는다. 이 또 속에 있을라. 이 부름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앞으로 세계 선교 문이 열리는데
그 속에 있는 주역입니다. 주역.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세계 선교 축복 속에 없다면 이건 저주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건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많은 하시는 일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세계 선교할 만큼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우선 여러분의 사업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 받아야 되지, 그거 못 받으면 우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드디어 여러분의 축복이 로마서 16장 축복 속에 있는 개인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의식주,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거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 의식주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5분 만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울 때 여기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한 40년, 41년 전 정확하게 전도사 임명 받는데, 임명받자 월급을 얼마 주느냐? 제일 첫 월급이 12만 원, 12만 원. 전도사님 월급을 좀 많이 주면 좋을 건데 조금만 줍니다. 많이 줄 수가 없죠. 결혼해서 부교육자 하는데 그때 뭐 한 30만 원이니까 50만 원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갖고 생활하려니까 교회 다닌 게 그것 때문에 다닌 겁니다. 그것 없으면 차비도 없고 아이 낳는데 유치원도 못 보내고 신발도 못 사시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치원 가서 전도한다고 사모님 갔더니 애기들 다 보내려 그냥 공짜로. 성광 유치원에 성광이 보내고 또 주영이 또 보내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것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월급이 50만 원인데 너는 5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다. 그건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너는 5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다. 너는 500억, 5천억, 5조도 넘는 인생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때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생각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는 먹고 살고 입고 그 걱정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을 잘 봐요. 네가 지금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것 아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여기서 탈출해라. 그 부름입니다. 모세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예배 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3절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오늘부터 너의 목자다. 이게 시작입니다. 네가 지금 양치는 목자냐? 아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쓰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시대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참하다 싶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입니다. 한 명만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에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섰습니다. 의식주 속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께서 쓰시도록 오늘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응답 받는 중요한 방법,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거 이미 끝난 겁니다. 예상만 할 뿐이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온다고 해서 또 이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저는 말씀 듣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합니다.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복음 막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지금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간단히 여러분 이런 축복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날 불렀구나. 이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요, 청년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같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장과 시대와 교회 속에서 이 비전 붙잡으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비전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건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이 비전 붙잡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임한 것, 다락방 하러 간다는 말도 맞지만 진짜 다락방을 앞으로 음악계통 살릴 우리 김성광 집사님이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혼자서 사도행전 1장 138 그 주신 축복 붙잡고 모인 것이 다락방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러면 끝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한영훈 전도사님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로 듣지만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팀사역으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내 삶 속에 응답이 옵니다. 그 바로 미션홈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 학업에 응답이 옵니다. 전문 사역입니다. 이것만 가만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사업체에 실력 있는 제자들이 모입니다. 지교회, 지교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지교회 하나 만들면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현장 교회, 이 지교회. 이제 우리는 RUTC를 왜 만듭니까?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앞당기는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을 언제 받는가? 오늘, 그 중에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딱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체험해봐요. 안 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적자가 났다, 무조건 다 갚아줄 테니까 찾아와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 이 언약 가지고 항상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나를 지속하는 참된 응답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